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휘덮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강원도 평창에는 무려 2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평창에 있는 한 다리,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가 상판이 급류에 의해서 뒤틀린 모습을 평창의 한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그 다리를 건너오려고 하는 차를 보자 이 사람은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후진을 한 뒤 30초 뒤에 그 다리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주민이 그 다리 위를 건너지 않도록 막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차와 함께 운전자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노라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차가 오지 못하게 막았던 이것 때문에 평창에서는 지난 7일 날 평창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모두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때 누군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를 견딜 수 없었던 한 주민이 상받았던 훈훈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야 그 당시 남유다의 사람들 이야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이 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지었던 5편의 애가 곧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5왕이 다스릴 동안 예레미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을 향하여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5왕 가운데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외쳤지만은 왕도 백성도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한다 하여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만 듣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까지 생겼는가? 자기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한 조국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거늘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 곳이 되고 말았는가. 전에는 여국 중에 큰 자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되었고, 전에는 공주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였지만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곳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왕자들과 신하들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사로잡혀서 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용사들과 청년과 처녀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 사라졌습니다. 주변국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압니다. 왜 우리 조국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지. 바벨론의 힘이 강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 나라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슬픈 탄식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예루살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왕들의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남들의 죄, 다른 사람의 탓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애를 태우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나의 반역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저 원수 대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을 보십시오. 저 대적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보물을 다 뺏어갑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그 성소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가서 더럽히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고난이 왜 왔는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과 슬픔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뜨겁게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죄를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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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해버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탄식하며 물러갔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원수들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하지요.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자그마한 잘못만 있으면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잘 되었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멸망당하여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도 될 만한 일인가?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게 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과연 너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윤 목사,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예레미야의 고통이 과연 나에게도 있는가? 나라가 어찌되든 교회가 어찌되든 간에 나만 별 탈 없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할 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에 큰 찔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동화의 제목은 내가 알 게 뭐야? 그런 동화라고 합니다. 내용을 소개합니다. 똑같이 생긴 트럭 두 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고 있었다. 한 차의 짐칸에는 밀가루가, 한 차엔 시멘트가 실려 있었다. 포대의 모양이며 색깔도 비슷했다. 길 옆에 나란히 차를 세우고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출발했는데 이게 웬일? 차가 바뀐 것이 아닌가? 운전기사들은 가슴이 덜컥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내가 알 게 뭐야? 내 것이 아닌데. 그리하여 집 짓는 공사장에는 시멘트 대신 밀가루가, 빵집에는 밀가루 대신에 시멘트가 배달되었다. 공사장 인부와 빵 만드는 사람은 배달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알 게 뭐야?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내가 알 게 뭐야? 내가 먹을 빵도 아닌데. 그날 밤 두 가지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밀가루로 지은 집이 무너져서 깔린 아이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시멘트로 만든 빵을 먹는 아이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였다. 이것이 내가 알 게 뭐야? 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온갖 죄를 짓고 주일날 이 죄에 대한 통회함이나 회개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가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부패, 음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별 탈 없으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는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어나게 한다든지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야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소중한 사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꾀를 따라가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취하여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하늘의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채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잠시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훅 날려가 버리고 마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악인들은 의인들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저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애굽은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4장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우리 눈이 상하였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강대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를 조사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무슨 의미입니까? 들자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요. 또 한 가지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지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나라가 망하고 저들은 근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런 근심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 그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혈기가 나보세요. 아이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는 내 혈기 때문에 아이들을 꾸짖고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이렇게 한 분명한 다른 뜻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는 환난과 고난뿐인데 하나님 정말 본심이 아니시라면 당신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찾는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는 간증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일까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비록 나라는 멸망당하고 성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저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러시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한다. 왜?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짧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하고 미래와 희망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와 상관이 없느냐 아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의 본심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건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그 말발굽과 칼날에 완전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슬픈 탄식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